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직전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셔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들을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은 이 땅을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키실 거라고, 구원하실 거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해를 하게 된 거죠. 물론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는 했으나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이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머리로는, 이성적으로는 이해를 해도 이 감정적으로 내 삶으로 그 말씀을 오롯이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래서 마리아가 누구에게 갔습니까? 엘리사벳에게 갔죠. 엘리사벳의 환대와 축복과 따뜻한 위로를 통해서 비로소 마리아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머리로 이해했고 이제는 감정적으로도 동의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정말 자신의 몸에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입덧을 했겠죠. 뱃속에 또 다른 생명체가 있음을 감각적으로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머리로, 감정적으로, 몸으로 예수님을 이제 이 땅에 태어나게 할 준비를 서서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장 힘들다고 하는 임신 초기 3개월을 엘리사벳 돌봄 아래서 지냈어요. 이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몸에는 이미 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알게 되었고 아무리 마리아가 주님의 그 마음을 인정한다고 해도 아무리 마리아가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주님께 순종한다고 해도 마리아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마리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무리 머리로 이해하고 주님의 계획과 뜻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을 해도 그래도 마리아가 아무리 하려고 애를 써도 마리아가 할 수 없는 한 가지요. 그게 뭘까요? 현실입니다. 현실. 마리아가 아무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결심했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자신 앞에 있는 현실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정혼한 여자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이 현실, 마리아는 곧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이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현실, 이것은 마리아가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하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 현실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마리아가 아무리 열심히 나는 가늠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제발 나를 믿고 한 번만 지켜봐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마리아의 그 말을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마리아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요셉에게 가서 부탁을 한번 해볼까요? 내가 임신을 하긴 했는데 이것은 다른 남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행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그럼 요셉이 그랬군요. 어쩐지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끄덕끄덕 거리면서 마리아의 그 말을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한테 동네 사람들 제 맘속에 아기가 있는데 저는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이 그렇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의 앞날, 마리아의 앞으로 있을 일들만 놓고 작전을 세워본다면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편이 어쩌면 마리아를 위해서는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영화를 보면 나는 범인이 아닌데 누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재판할 때 억울하지만 형량이라도 낮춰보려고
거짓으로 자백하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고민해야 될 정도로 마리아의 상황은 지금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을 통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해하고 엘리사벳과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결단한다고 해도 현실의 참혹한 위험 앞에서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런 순간에 자기의 남편 요셉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마리아에게. 여보, 이제 집으로 오세요. 라고요. 요셉은 정혼한 나의 아내 마리아가 갑자기 유대 산골에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셉은 뜬금없다 이랬을 겁니다. 보통 정혼한 여인들은 어딜 가지 않고 그 친정 집에서 가만히 조신하게 몸을 지키고 지내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대의 산골로 갔다니 요셉이 이상하다 생각했겠죠. 그리고 며칠 뒤에는 더 절망적인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마리아가 임신한 것 같다라는 소식이에요. 마리아 뱃속의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요셉이야말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잠자리를 한 적이 없으니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셉은 확신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아, 마리아는 간음을 했구나. 그리고 간음을 했으니 앞으로 마리아의 삶 속에 펼쳐질 이야기 역시도 요셉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마리아는 율법에 의해서 벌을 받게 될 것이고 마리아가 간음을 했고 벌을 받게 되는 것은 요셉이 가진 권리이자 이 사회 질서를 바로 세우고 또한 자신과 자신의 가문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결심하죠. 마리아를 간음으로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그 아이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파혼해야겠다라고요. 곧 마리아와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죽임을 당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물론 마리아에게 당혹스러움과 배신감이 적지 않았으나 요셉은 이 마리아와 뱃속의 아이를 차마 죽게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조용히 파혼을 결심합니다. 근데 파혼을 하게 되면 요셉의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혼은 가문과 가문의 약속을 깨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파혼을 하면 이것은 요셉과 요셉의 가문에게도 큰 수치가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빨리 파혼만 해준다면, 그래서 마리아가 미혼인 상태가 된다면 마리아는 간음한 게 아닌 게 됩니다. 이 유대 율법에서의 간음이란 결혼을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규정입니다. 미혼인 경우에는 간음이지 않습니다. 미혼인 여자가 미혼인 남자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가지면 그것은 간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혼을 하면 돼요. 그런데 결혼을 한 사람이 간음을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큰 죄였죠. 요셉이 지금 파혼만 해준다면 마리아는 아이를 낳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뱃속의 아이의 아빠 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요셉은 상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 파혼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자기가 담당하게 될 불이익과 억울함을 감당하고 마리아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쩌면 요셉은 파혼한 채로 그렇게 파혼한 가문으로 남게 되겠지만 마리아는 어떤 남자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과 만나서 가정을 새롭게 이룰 수도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기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음을 바꾸어서 오히려 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죠.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파혼함으로 마리아와 아이만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마리아를 빨리 데려와서 결혼함으로 마리아와 아이를 완벽하게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를 빨리 데려온다면 사람들은 곧 불러올 마리아의 뱃속의 아이를 요셉의 아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요셉만 입 꾹 닫고 넘어가 준다면 마리아와 마리아 뱃속의 아이는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축복과 축하 속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사실 요셉이 분노와 미움과 배신감에 휩싸여서 또는 공의와 정의를 앞세워서 마리아를 모세의 율법으로 다스리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파혼을 넘어서 결혼을 빨리 함으로 마리아를 데려와 보호하려고 했던 것,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요셉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냥 파혼해야지라고 생각했던 요셉이 마리아를 어떻게 데려와야겠다라고 결심을 할 수 있었죠? 그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던 사건 아닙니까? 마리아가 몰래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빌거나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고 해도 요셉은 그 말을 믿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했다면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오지 않았을 수도 있겠어요. 마리아의 그 말을 변명이라고 생각했겠죠. 파혼하려고 했던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오기까지 요셉의 마음이 변할 수 있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을 설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파혼을 결심한 요셉이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이는 다른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것을 천사가 직접 확인시켜 줍니다. 근데 여러분, 왜 천사는 요셉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 라고 했을까요? 화내지 말고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 라거나 분노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리고 와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왜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요셉이 무엇을 두려워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남자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누구인지 모르지만 언젠가 진짜 아이의 아빠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남자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로마 사람이라면 자신을 죽이고 아이를 데려갈 수도 충분히 있겠죠. 자신의 가정이 파괴가 되는 겁니다. 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정말 마리아가 어떤 남자를 사랑해서 함께 관계를 맺은 거라면 요셉과 함께 살아간다 할지라도 마리아의 내 아내의 마음속에 또 다른 남자에 대한 마음이 연모함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온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자신의 삶을 확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 없는 미래는 두려움이 되죠. 아이를 낳은 뒤에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건 역시도 두려움이 될 겁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온 뒤 자신이 감당해야 될 내일이 무서웠습니다. 마리아도 성령으로 아이를 임신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어쨌든 이것은 마리아 본인 안에 직접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쨌든 나에게 직접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한 달이 건너서의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일까? 저 여자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일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요셉은 아마 끊임없이 고민하고 의심을 거두고 싶어도 거두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복잡한 심경 속에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요셉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요셉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고 권하신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직접 설득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요셉을 설득하려고 했다면 절대 가능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설득해 주셔서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올 수 있었고, 반대로 마리아는 하나님이 요셉을 설득시켜 주신 덕분에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게 되기까지 마리아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자신의 미래를 잘 보호하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한 것이에요.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마리아가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자기 앞에 죽음과 수치라는 너무나 무섭고 중요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무서운 운명 앞에서 마리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마리아에게 요셉은 그야말로 선물입니다. 선물. 값없이 받은 은혜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운이 좋았다. 라고. 여러분, 운이 좋았다.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요즘에 운이 좋았다라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운이 좋았다. 이 말은 모든 것이 다 유행이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내 힘으로만 된 것은 아니다 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 운이 좋았다라는 말을 좋아해요. 마리아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자기가 뭘 잘한 것이 아닙니다. 일이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요셉이 마리아를 이해하게 된 것, 그를 가늠한 여인이라고 몰아세우지 않고 오히려 더 빨리 그를 데려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게 된 것, 마리아 뱃속의 아이가 기꺼이 내 아이라고 요셉이 거짓말을 해주고 지키고 사랑해 준 것, 마리아 입장에서 요셉을 만난 것, 요셉과 정혼하게 된 것, 요셉이 자신을 사랑으로 품어준 것, 마리아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운이 좋았던 거죠. 그리고 이 좋은 운은, 이 운명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여 준 그 결과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저희들에게 열심히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고 이야기하죠. 혹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마치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은 것 같은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선용하면서 마땅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우리가 누리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해지죠. 저도 하루에 10번씩 열심히 푸시업 했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늘더라고요. 10개, 20개까지 늘었는데 아직 늘더라고요. 그리고 안 하면 또 줄고요.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느 순간 원하는 나라에 가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실력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더 벌게 될 것이고 지금보다 편리한 삶을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 마치 마리아가 자신의 현실 앞에서 막막하다 여겼을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부모에게서 태어났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이미? 태어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게 된 것. 여러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에 비해서 운이 좋아서 선물로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남들과 비교하면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정말 운이 좋아서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만 가능했던 것이 아닌 거죠. 최근에 성공한 사업가들에게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거나 읽거나 보면 생각보다 성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어떤 질문에
운이 좋았습니다 대답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 번 들어요. 내가 열심히 잘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운때가 맞은 거죠. 뭐 이런 이야기들이요. 그런데 정말 그 말이 맞겠다 싶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했죠. 하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이 세상도 다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복잡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력들은 마땅히 좋은 때와 상황을 만났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최선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운, 다시 말해 은혜를 만났을 때 꽃을 피운다 싶어요. 그리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내 힘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운이 좋았다고, 내 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가 얻게 된 것을 나 혼자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은혜가, 이 운이 미치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들을 선용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발을 동동 구르며 내 한계를 경험하며 어찌하지 못해서 끙끙거리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물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책임을 마땅히 성실하게 지키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게으름의 이유로 삼는 경우들도 없지 않죠. 잘 돼도 하나님 탓, 잘 안 돼도 하나님 탓, 모든 것을 기계적으로 하나님으로 귀결시키는 그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에 실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 않고 오직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잘 된 것도 내 탓, 잘 안 된 것도 내 탓. 내 앞에 문제도 내 책임, 그 결과도 나의 것.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책임감 있게 짊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 인생이 우리 힘으로만 가능하다 여기는 건 역시도 오해입니다. 이미 선물로 받은 것들이 있고 또 때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것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일을 행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서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없어서 막막함을 느끼는 순간들이 온다면 여러분, 우리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합시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막막한 현실 앞에서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그때 요셉을 찾아가셔서 요셉을 설득하고 계셨을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삶에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신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주님과 함께 막막한 삶 속에서도 소망과 기대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